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거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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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로 교제하라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복된 명절 되세요. 이렇게 한번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복된 명절 되세요. 여러분, 하루에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시나요? 교제하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 것 같으세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 얼마 정도 되세요? 느낌상 어떠신 것 같아요? 네, TV랑 교제하는 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네. 유튜브하고는 어느 정도 동행하시는지. 사실은 이제 관심이 있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함께 하다 보면 내가 사실 원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건 내가 원하기 때문에 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이 바쁜 와중에 시간을 투자해서 나는 그의 영향을 받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내 시간을 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 속에서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우리를 창조한 목적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 때 야는 하나님 야훼이죠. 할렐루, 야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 사명이고 우리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속에 사람 살게 했을 때 살게 하려고 창조하셨나? 사는 건 하늘나라가 훨씬 좋은데 거기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두신 이유가 살게 하시려는 목적인가? 아니에요. 하늘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이 땅은 이제 누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찬양받고 싶어서 우리 창조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야훼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에 관심이 있어요? 네.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물론 찬양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분의 이름도 잊어버려요. 그분의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죽으신 목적이 뭔가? 그래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천국 바로 보내도 되잖아. 근데 왜 여기다 우리를 두시고 구원시키신 이유가 뭔가? 구원해서 바로 또 올라가게 하시지 않고 구원받은 채로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게끔 하려고 여기 놔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노래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 소원이 그 찬양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이게 중심이 되고 내 존재 목적이 되게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그 이름을 어디에 두셨냐면 성전에 뒀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있다? 성전에 있다라는, 성전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그냥 이렇게 알면 좋은 게 아니고 성전을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이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또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 속에 저 기능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뒀다라고 내 이름.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내가 성전이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데가 아니고 잠을 자던 길을 가던 앉아있던 서있던 사람을 만나던 이제 내 안에서 입이 열리면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성전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모형이니까 사라질 거다. 진짜 성전인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니까 휘장도 찢어지고 물과 피를 흘리니까 번제단에 물과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듯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듯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성전과 예수가 동일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가 성전이면 성전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방금 한 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멘.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이 이름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야훼 여호와는 추측하는 거예요. 모음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아도나이를 붙이면 여호와가 되고요, 다른 걸 붙이면 야훼가 돼요. 명확하게 같이 읽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하는 자?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전이 구원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명확한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용서, 자녀된 권세, 그냥 같이 와버리는 거예요. 같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제 지성소를 끝나고 나서 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같이 또 볼 텐데, 생명의 이름이고 권세를 주는 이름이고 귀신이 그 이름 앞에 떠나가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내가 아무리 공을 들여서 한다고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은 누구 이름 때문에 응답받는?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기쁨은요, 새 가족이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몰라요. 헌 가족들이 알아가야 돼요. 아니, 예수 이름을 귀신을 쫓아보기로 했어요.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오는 거룩한 권세와 능력 있는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새 가족은 와서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나오라면 나오는 거지. 물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열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있지만, 온 천지 만물이 무릎 꿇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면 괜찮은데, 그 경험이 그게 다 경험한, 내가 그냥 경험한 거냐고. 태평양에 물고기가 막 가면서 내가 태평양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내 비닐에 닿는 데만 아는 거지. 내가 하나님 경험한 요만큼 부분만 안다고 그게 하나님 안다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라는 분을 믿었는데 그분이 이런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앞에 그냥 또 이걸 또 우리 시대 그 구원의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기쁨 얘기하면 저 새 가족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라는 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막 알아가고 싶다고. 내 평생 예수 알아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면 곤란하다고. 앉아가지고 예수 더 알고 싶어요. 직분이 장로예요. 4대째 장로예요. 모르겠어요.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목말라요. 목말라 미치겠어요.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그 예수 더 알고 싶어요. 예수 알아가야죠. 어떻게 우리가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싶다. 그 예수 더 알고 싶다. 그 예수 더 알고 싶다. 막 그 소원함과 갈급함이 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불신자들에게 너도 예수 이름 불러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도 예수님 믿어, 예수 부르면 하나님 도와주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전을 배우고 나면 정말 이분들이 예수 부르기 전에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예수 부른다고 물론 하나님이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방인들에게도 능력 보여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알면 성전에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번제단에서 뭐 해야 돼요? 물과 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와서 물과 피를 흘린다는 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부른다고 그게 되냐고요. 우리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정말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고백이 있으세요? 내 영혼에 나는 진짜 가망이 없다, 나는 예수 아니면 못 산다, 그 바닥을 치는 그 고백이 있으세요?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사실 양육하다 보면 제가 죄인인 게 이제 좀 깨달아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의롭거든요. 교회 사역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나 의롭잖아. 그러니까 정말 죽을 나를 살려서 여기 세우신 게 은혜예요. 이 고백을 하기가, 그것도 다 새 가족이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건 헌 가족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새 가족이라.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 구원해 주셔야 되지.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멸망시키지 않고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면서 물과 피를 흘려서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 죄값을 없는 걸로 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정확하게 피 흘리게 만드시고 정확하게 값을 딱 지불하게 만드시면서 살 길을 열어놓으니까 하나님 사랑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고, 그 예수를 알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알게 되면 삼위일체가요 계속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심판당할 자리에 있는데 나를 살렸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그 번제단에서 받은 그 피를 들고 어디까지 가요? 물두멍까지 갑니다. 쟁반 들고. 또 어디 갑니까? 금등잔 가고, 또 어디요? 떡상 앞에서도 그 그릇 들고 가고요, 분향단 앞에서 그 그릇 들고 가고요, 커튼 열고 지성소 들어가자마자 뭐 뿌립니까? 그 피 뿌려요. 그러니까 이 피는요 성소에서 절대로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꼭 들고 가야 돼요. 갖고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올 자격 없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다. 아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누구 때문에 인도받는다? 예수의 피 흘림 때문에 인도받는다. 내가 지금 떡상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도 자격 없다. 나는 누구의 은혜로 산다? 예수의 은혜로 내가 11조 낼 수 있고 헌물을 낼 수 있는 거지, 내고 싶어 내는 거 아니다. 내고 싶어 내는 거 아니에요. 받아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금양로에서 내가 기도를 올리는 것도 누구의 은혜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가는 것도 나 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철저히 갈 수 없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죽을 입히시면서 막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뭐라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줄 아세요? 같이 읽죠. 셋도 아들을 낳고, 셋은 누구예요? 가인 대신에 셋째를 주셨는데 이름이 셋이에요. 셋째라 셋인 것 같아요. 셋도 아들을 같이 읽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그전에는 안 불렀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 입고 막 주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근데 안 불러요. 셋을 낳아도 안 불러요.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는 뜻이 죽을 인생, 고치지 못할 인생. 그러니까 아마 불치병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되니까 내가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가 인정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 불러요. 여러분 내가 죽을 인생인 거 아니까 번제단 앞에서 물과 피 흘리고 주님께 나가는 것처럼
내 한계를 경험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은 누구 만날 시간이에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만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복 주셔서 한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한계를 통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이 열리는 걸 경험하는 걸 나에게 주시려고 이 한계를 주신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건, 예를 들어 6월절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6월절은 뭐예요? 전체가 다 심판이 임한 거예요. 아멘. 유대인도 애굽인도 다. 근데 뭘 바른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오는데 뭘 바르면? 피를 바르면. 그냥 내가 사는 건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 때문에 살아요. 아멘. 경력 때문에 살아요? 행위 때문에 살아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사두개인이고, 내가 예수 때문에 산다, 내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간다, 이만큼이라도 사라지는 순간 인정을 해주네, 마네, 누구는 더 인사를 했네, 나는 조금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 같은 걸 안 버리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정리가 안 되면 이제부터 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나 안 버려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나 같은 거 안 버려주신 게 감사한 거라고요. 제발 여기를 이걸 떠나시는 순간부터 좀 많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번제단, 물두멍, 금등잔, 아니면 떡상, 분향단에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이름을 부르려면 이 과정들을 뭐 해야 돼요?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존재한다면 이 과정을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같이 읽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과 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하나님 쪽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 쪽에서 보면 예수님은 인간이시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분이 두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화목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연결해 놓는 제사장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그분의 화목 속에 들어가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이 성전의 뜰은 씻음의 장소입니다. 씻음의 장소. 죄를 씻고 나의 연약한 육신의 것들을 씻고 들어가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예수를 알고 주님이 주시는 화목제물, 내가 내놓고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마시고 내가 또 헌신하는 그 떡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분향단에서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누구에게로 가더라?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성부 하나님께로, 그 이름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코스를 성소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에 읽으셨던 부분, 이 금향단에 대한, 그래서 어느 교회는 금요 기도를 금향로 기도에 막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그 다음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8장이에요. 또 다른 뭐가?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또 4절이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에게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자 볼게요. 성전 뜰엔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금등잔대가 있고 또 떡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오늘 나오는 분향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커튼을 넘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 법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자, 등잔 있고 떡상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성소라 읽고. 지금 뭐가 빠졌어요? 분향단이 빠져 있죠. 3절 같이 읽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불러요?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 자, 금향로는 어디가 있어야 되는데? 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어디 있다고 나와요? 지성소에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잘못 오기한 거다, 잘못 기록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 방금 뭐라고 봤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어디 앞에 갖다 놓은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에 올라간 것을 가지고 천사가 받들어서 누구 보좌 앞에 간 거, 지성소 앞 하나님의 보좌 앞에 꺼내서 놓아놓은 것을 표기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찬양할 때 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거. 아멘.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면 내가 여기서 말을 했지만 그 속도, 이 속도를 영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이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에서 드린 이 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쑥 들어가는 이 시간, 인간의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이 온전한 시간이 그대로 올라가는 그 천사의 손에 올라간 우리의 기도, 그게 지금 누구 보좌 앞에 있더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보자. 하나님. 그럼 지금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 지금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보좌 앞에서 뭘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부르는 걸로 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무슨 기도해요?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지금 쳐다보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그림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 나를 위협하는 걸 뭐 해달라고 그래요? 하감해달라고요. 밑에서 이렇게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물을 두는 순간 우리 같이 또 고백해요. 하나님. 약간 제가 세게 했는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야겠지, 그지? 남편 부를 듯 하지 말고 남편한테 돈 탈 때 버전으로. 오케이? 하나님 이러지 말고 여보 왜? 아니 뭐 돈 좀 있는가 해서 그때 버전, 그때 톤으로. 오케이? 또 이거 빨래 이때 났냐? 이때 하는 톤 말고 하나님 할 때, 자 하나님 할 때 좀 부드럽게. 오케이? 다시 한번 하나님 시작.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할 때 지금 그 현장 속에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또 속 썩였어? 여기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며.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저 양반은 날 모를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소연부터. 울다가 지쳐서 그런데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 하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걸 뭐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내 필요를 아는데 왜 기도를 해? 우리는 기도를 필요한 거 가져다 쓰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기도할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어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내가 필요한 걸 누가 알고 계신다? 그걸 인정하세요? 그 순간부터 이제는요 내 기도하는 게 멈춰져요. 내 기도가 아니고 나를 향한 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하시는 그분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계획, 어떤 것이 갖고 있는지 그거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로 뭐 할까요? 주님 뭘 구할까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분 걸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아멘? 물론 아사셀처럼 내 죄, 허물, 혈기
더러움, 상처, 분노 쏟아놓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보내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복갓 램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두 기능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번제단의 기도고, 분향단의 기도는 번제단의 기도는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사실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였는데, 저도 되게 저도 이제 이 얘가 재미있어서 가끔씩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는 한 신부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하니? 그리고 물었대잖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듣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듣고 계세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듣고 계신데. 시작.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듣고 계신데. 놀라지 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발 놀라지 마세요. 아멘. 제가 이거 심장 제동기도 준비해놨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놀라지 마세요. 듣고 계신, 소름이 끼친, 듣고 계신, 듣고 계신,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 네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 아멘. 기도는 여기서 시작해야 돼.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럼 그분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다. 알고 싶다. 그분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고 듣고 싶다. 그러니까 내 거 알려주는 것도 기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분 거 알고 싶은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막 그분 알고 싶고. 여러분 다 여러분 다 중매 결혼했지? 연애 결혼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연애를 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흥분이 돼요. 저거 여러분 모르니까 중매했잖아요. 여러분은 연애를 한 분이 없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렇게 그래갖고 내가 이제 알려드려야 돼. 그러니까 주님 연애를 하면 뭐냐면 알고 싶어. 상대를 거의 그래. 알고 싶고 뭐 좋아하는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일이 있어 엄청 알고 싶어라 해요. 여러분은 모르죠. 이 감정을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저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뭔가를 해서 응답을 확 받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있어도 좋아. 아멘. 그냥 그분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의 기준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안 어색하면 친한 거고, 겁나 어색하면 안 친한 거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나도 19층 저 사람은 20층.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하고 어색해. 근데 하나님하고 어색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분과 누려, 이렇게 즐겨.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분 마음이 어떤지,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우리 가정을 향한, 내 남편을 향한, 내 남편 이 XX 같은 놈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살려내야 되지 않겠니? 뭘 살려내요? 살려내기. 내가 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네 남편 사랑하는데, 내가 네 남편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럼 그 순간 내 계획이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막 내 걸로 막 이렇게 쌓았던 것들이 막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것을 앞에 내가 엎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나를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분 것 내가 듣고 싶은 소원.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왜 구름이 가다 머무르냐 하냐고요? 너무 딱딱해. 이게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이게 말랑말랑하지 않으니까 그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 구름이 가다 머무는 곳 이거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감성, 나 이성, 듣고 싶고 이런 모든 걸 다 힘을 빼야 돼.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할 말이 많아서 막 이러고 가면요 대화가 돼요? 내 얘기만 하다 끝나는데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내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내가 힘을 빠지고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상대방 말을.
여러분, 주님이 내 기도 듣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함락시킬 때 고 나서 했던 선포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 나서 5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같이 읽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딱 품고 탁 내뱉는 순간요, 이게 500년이든 1000년이 지나든, 아니 몇 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언약이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것 내가 품고 선포하는 순간요, 이건 나의 영역을 뛰어넘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500년 동안 누가 옆에 거기 서 있었을까요? 500년 동안 누가 거기 서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 신령한 영적 존재들이 그 자리에 서서 칼 빼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 기초만 쌓아봐라, 그냥 아주 그냥 성문만 달아봐라, 내가 아주 그냥 이러고 이제 5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딱 다는 순간 칼을 빼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 기도를 갖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아멘.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우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해버리는 순간 그걸 이루는 존재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고 가슴속에 여러분 감동이 오실 때 선포하세요. 내 아들은 주님께 쓰임받을지어다. 우리 집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될지어다. 막 깊은 기도할 때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딱 잡고 선포하는 순간요, 이제 그거 이루려고 누가 출동해요? 능력이 있어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요 무장하고 쫙 가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인데 영적 전쟁이니까 이건 굳이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기록들을 하는 환상을 봤던 한 사람의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거룩한 사람들인 것이 그냥 확 느껴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한 몸으로 굉장히 힘든 뭔가를 거치고 온 사람들처럼, 전쟁을 거치고 온 사람들처럼 핏자국이 막 그림이 막 이렇게 땀이 범벅이 된, 그러나 엄청난 위대한 용사들 같이 느껴지는 바로 그 사람들 3명을 만나요. 기도 중에 어디를 가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도왔던 천사장들이고 누구를 도왔던 천사장들이며 누구를 도와 싸웠던 누구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놓고 무너져 버렸기에, 지금 누군가를 도우려고 갔다가 믿음을 놓고 무너져 버렸기에 우리가 다시 전쟁을 멈추고 퇴각하는 중이다. 왜요? 그가 뭘 못 잡은 거예요? 말씀을 잡고 있지 않으니까. 천사는 뭘 이루는데? 말씀을 이루는데 나는 지금 뭘 안 잡고 있어?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겠지. 그러니까 최대의 적은 나예요. 내가 말씀을 잡느냐 안 잡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 언어 속에, 우리 언어 가운데 기도죠. 기도는 언어잖아요. 우리 언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 여러분, 이 언어가 주의 말씀이 담겨지고 주의 마음이 담겨지는 언어가 되길 축복해요.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언어를 주셨는데 타락하는 순간 언어가요,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데 쓰이느냐 한번 같이 읽죠. 우리 바벨탑 사건 같이 받아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소통이 되겠죠. 엄청 소통이 잘 되겠죠. 그죠? 이제 영어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해도 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때는 지났다고 계속 있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지 하더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높이 쌓아서 홍수가 와도 잠기지 않을 탑을 쌓자라는 거죠. 심판을 거부해보겠다. 또 심판 오면 거부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찌르자. 그리고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지라고 말했던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 뜻 말고 우리는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펼쳐져야 되는데 여기선 정반대로 내 뜻, 내 이름, 내 나라, 내 통치가 펼쳐지기 원하는 걸로 확 바뀌어버려요. 같이 읽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들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소통이 안 돼. 모래 보내 그런데 물 보내고, 연장 보내 그런데 또 물 보내고 그걸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중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순간 우리 언어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확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성령께서 재갈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어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자. 굴레를 씌워버리는, 말 한마디로 확 씌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온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날 말 한마디 속에 이렇게 굴레가 씌워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살쪘구나. 이 사람 밥 안 먹어. 말을 굴레를 씌우지 마세요. 한마디로 공부 안 하니? 나오기 싫어. 내 말 한마디로요 그 사람은 확 다 둘레 씌우는 거예요. 계속 읽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나니라. 여러분 우리 언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여호와 할렐루야를 외치려고 우리에게 언어를, 입술을 주셨는데 내가 타락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주의 것 담지 않고 내 이름, 내 뜻, 내 것 펼치려고 하잖아요. 그런 순간마다 불이 나오는데 지옥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을게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 싹 갈라지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 언어 한마디가,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려고 고민하다 보면 생각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생각이 어떤 상태인가, 이 말을 해도 되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릴 수밖에 없어요. 혀를 제대로 쓰면 광풍을 뚫고 나가지만 길들이지 않으면 나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이 뭐예요? 같이 읽죠. 그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인간의 타락의 가장 핵심이죠.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나도 이제 스스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것처럼 나도 스스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신념, 내 노력으로 살겠다. 내 분수대로 살겠다. 이게 다 원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겸손할까요? 겸손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교만한 것 같죠? 겸손도 죄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시키시나 보다 그러고 가면 되는데, 어째 보면 하나님 능력을 인정 안 하니까 못해요를 얘기하는 교만을 이렇게 속에 있는 걸 가장 이렇게 뒤집어 쓴 겸손일 수 있잖아요. 내가 살겠다. 내 이름, 내 신념, 내 분수. 뭔 내 분수야.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한번 아멘 해주고 그래도 돼. 진짜 이거 하려고 아멘 써놓다가 그래도 돼. 아멘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난 내 힘으로 못 살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당신의 뜻을 어떻게 알 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가 나예요, 나. 아멘.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할렐루야.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거 감당 못해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가는 힘을 공급받아서 풀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일 뿐이에요. 아멘. 문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가 어느 정도로 차야 되는지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자. 지금 성소에서 향을 피웠는데 어디를 가려야 돼요? 속죄소는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커튼을 다 이쪽 방을 채워야 이쪽 방으로 이제 연기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성소를 향으로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러면 그 향이 어디로 간다? 지성소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지성소를 속죄소를 뭐 한다? 덮을 때까지 기도해야 그 다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조금 하다 이거 말고 충분한 기도가 이루어지기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충만한 기도가 임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도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막 여러분이 막 속에 내면이 빵빵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집이 이제 어릴 때 음식점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달력 걸어놓는다. 근데 대기업인데 모델들을 굉장히 춥게 입혀놓더라고요. 돈이 있을 텐데 두산이 그렇게 없는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럼 좀 이렇게 추우니까 좀 입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입혀.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엄청 더웠던 것 같아요. 쳐다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아이 마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이상한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뭘 보고? 달력 보고. 달력이 나를 뭐라고 해? 이게 느껴. 제가 지금 막 예수 이름으로 배운 건 또 있어가지고 뭘 알았겠어요. 제가 그냥 간증 집회 다니니까. 그때 다 간증 테이프밖에 없었어요. 그때 80년대는. 예수 이름을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덮을 수도 없고 또 했지. 물러가라. 안 가. 30분에 30분. 받아라 총, 받아라 칼, 휴, 막 이러고 안 가. 분명히 간증 테이프 들으면 이거 막 하면 막 귀신 떠나가고 병이 막 낫고 하나님이 보이고 불을 켜야 되는데 그냥 아싸 이제 나도 할 차례다 이러고 이제 칼을 갈고 했는데 안 가네. 안 가. 건너방에서 부모님이 샤워하다가 얘가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된 줄 알고 근데 막 하도 뭐라고 하니까 들어보자고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계셨으니까 30분 동안은 그냥 물러가라 예수의 피 막 받아라 예수 이름 떠나가라 호잇 막 이러고 막 근데 안 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한 30분 지나니까요 떠나가 그러는데요 떠나가더라고요. 분명히 아까까지도 제가 막 야릇했거든요. 막 이거 이랬는데 떠나가! 근데요 진짜 그림만 남더라고요. 그 야릇한 게 떠나가. 아무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그냥 잤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겠어요. 제가 그냥 잤지. 다음날 학교에서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제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늘 복잡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했던 게 요만한 상태가 돼. 내가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
여러분 충만한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찔끔찔끔 하지 마세요. 연애를 하면 사랑하니까 깊이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연애를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옆에 있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보 빨리 나, 알았어, 조금만 나 5분만 더 기도할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엄마 빨리 알았어 나 10분만 더 기도할게. 엄마 잠깐 10분만 더 기도할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영감 주시고 이제 시댁을 가야 되고 삼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인간이 돈 안 갚은 거 아시죠? 제가 만나가지고 또 혈기가 나올 건데 막 제가 집어 던질 것 같은데 저번 주는 참고 저번 달에 안 했는데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저에게 그 믿음 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막 하나님 그 응답을 주셔야 되고 어떻게 되지? 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거였구나. 그냥 옆 라인에 맨 이거 빡 이렇게 터뜨려야지. 참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초급 단계인지 유아 단계인지 잘 모르겠어.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는 참 신실한 목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충만히 임하세요. 내 속에서 갚든 안 갚든 난 모르겠고 막 그 넘치는 부유함. 그래서 뭐라고 하나 보다. 막 이게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 보다. 그리고 그냥 덕덕 치고 갈 수 있도록. 한마디 하면 엄마 왜 그래? 말 시키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엄마 괜찮아. 엄마 안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연극을 할 걸 그랬나 봐요. 마귀는 우리 입에 어떻게든 네가 입만 벌리면 싸우게끔 만들고, 네가 입만 딱 벌려갖고 사람을 확 기죽게 만들고, 네가 입을 딱 벌리는 순간 사람들을 몰매에 확 잡을 수 있도록 그 포인트를 잡을 말을 자꾸 줘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 말이 막 지옥불이 나오니까 예수 믿어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나와요. 볼까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속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택받아서 유월절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그 영광 속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 얻어도 내 속에서 불이 나온다니까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 입을 통해 말을 시켜요.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지옥불이 나와요. 한마디로 다 태워버려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안 된다고? 안 된다. 이제 못 들어간다 너희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언제 들었냐면 고등학교 때 들었어요. 시험 딱 끝나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몇 번? 4번에 몇 번? 2번. 그것을 짜증나.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짜증난다고 하면, 그리고 나는 돌머리, 나는 바보 이런 다 그러거든요. 애들이 막 한결같이. 저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안 좋은데 난 돌머리인가? 그럼 주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면 이거는 다른 애들은 그래도 일정량의 에버리지가 있는데 나는 그것도 아닌데 여기서 말대로 행하리라 해버리면 나는 이제 살 길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대로 행하리라 해도 좀 남을 것 같은데 저는 아예 남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안 했어. 막 입을 속으로 이런 바보 이러는데 짜증. 한 2000년도 초에 썰렁하다, 그리고 또
짜증나 이런 말, 요즘은 짜증나는 좀 안 쓰죠, 그죠? 짜증나가 막 나올 때 있었어요. 제가 이 짜증나가 친구들 만날 때마다 짜증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하면 진짜 정말 그렇지 않아도 짜증이 나서 살겠는데 안 되겠다, 짜증난다는 말을 안 하려고 짜증나 막 그랬어요. 제가 그 일부러 그러고 다니는 그 주간에 짜장면만 제가 3번을 먹은 적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정말 몸부림쳐서 내 입에 주의 말씀을 담겼나이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복 받을러. 어제 제 가족들과 어디 가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확 끼어들고 이런 차를 보면 저 번호판을 읽으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저 7877 축복받을 차 같으냐고. 오늘 가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 축복받을 차 같으냐고. 이렇게 그 순간 내가 막 부풀어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죠. 일단 이게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해버렸으니까. 아멘. 명절날 가기 전부터, 그죠? 마음속에 이미 누굴 만나서 힘들고 누굴 이미 벌써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분노를 가득 안고, 미움을 가득 안고, 섭섭함을 가득 안고, 어머니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청소가 안 됐구나 이렇게. 걔는 늦게 온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말 속에 막 당겨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날을 담아야 됩니까? 내가 지옥불이 나올 텐데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제일 좋은 건 평안함이 없으면 입을 열지 않는 게 좋아요. 제 방에 이렇게 화분을 갖다 주신 전도사님이 동상을 하나 이렇게 요만 조그만한 이렇게 모형을 하나 갖다 주셨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신발장 앞에 갖다 놨어요. 제가 나올 때마다 아멘. 목사방에 이걸 갖다. 제가 보고 아멘 맨날 입 다물고 막 이러면서 제가 옆에 분과 인사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시작. 그냥 입을 열지 마. 그냥 아예 그냥 힘들면 제발 그냥 아예 좋은 말 안 나올 거면 열지를 마. 입을 열지를. 주님이 영감 주실 때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 언어로 지옥불이 아니고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저는 이제 예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데 우리 이상미 개그우먼이 이렇게 욕을 달고 살았잖아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는데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아이를 보면서 이 죽일 놈아, 미친놈아, 이 똥강아지야 욕을 했는데 아이가 변하지 않았대요. 하루는 아들이 그러더래요. 무슨 집사가 그래. 그래서 또 욕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 쓰레기 같은 똥강아지, 너 같은 게 뭐가 이 쓰레기 같은 너, 이러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음성이 들렸대잖아요. 내가 내 아들 내 말대로 해줄까? 쓰레기로, 똥강아지로 만들어줄까? 그 순간 입을 닫았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아들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딸이 와갖고 호들갑을 떨면서 외치더래요. 엄마 큰일 났어. 왜? 오빠가 공부해. 그럼 우리 입에 뭘 담을까요? 성소를 가득 담는, 그 향이 지성소까지 가득 넘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언어가 그 마음이 우리 입술에 꽉 채워진다고 그래요. 아멘. 요즘 이제 저도 말씀 듣고 이제 회개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선 해야 할 게 있어요. 핸드폰을 가방에 놓고 꺼내지 마세요. 아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버리지 말고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이 남고 할 일도 없는 이 순간에 아이들과 얘기하고 기도가 되고 책도 읽고 산책을 하고 이제 여러분의 시간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만나세요.
하나님과 소리를 듣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낮아지고 싶고, 더 겸손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목마르고, 또 목마른 그 거룩의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제발 이걸 이제 멀리 하세요. 멀리 하세요. 멀리 하세요. 저녁이 되는 순간,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받으셔야겠지만 저녁 때는 보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과 만나세요. 그분과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에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나의 슬플 때 나 위로받게 다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는 가장 귀한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강화하며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위태한 길로 나가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나를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세워진 주 예수 친히 기도로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어요. 나 기도하고 싶어요. 나 당신 만나고 싶어요. 나 외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당신을 외롭게 한 거 죄송해요.
당신과 기도하고 싶고요, 당신과 만나고 싶고요, 당신 마음 내 가슴에 품고 싶고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나 듣고 싶고요, 그 지혜 그 영감으로 나 꽉 채워주고 싶어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말고 하나님 나를 말씀하신 나 그거 받아들이고 싶어요. 주님,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말고 내가 영혼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로 꽉 채워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시간을 당신께 좀 내어놓을 수 있는 힘을 좀, 결단을 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영감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 같이 또 명절을 품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놓고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